우리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 첫 시간 나와 몸과 마음을 들여 우리의 온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령과 영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는 심령 가운데 위로하시고 말씀이 새 힘되어 새롭게 제기하는 성령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 두 번째는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고 거기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정복과 정착, 이 두 them이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them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journey를 보시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세 부분인데요. 그 세 부분을 나누는 경계선이 강과 바다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고요.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들이 주를 경계한다든지 타운을 경계한다든지 geographically 지리적으로 그렇게 경계를 나누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홍해와 요단강은 단순히 지리적인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와 같은 노예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경계가 뭐냐면 홍해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이 언약의 1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불신앙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다 죽은 1세대와 믿음으로 요단강에 참 발을 담그면서 건너간 그 언약의 2세대를 나누는 그 역할은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홍해를 건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신앙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점은 광야는 물도 없고 괴롭고 힘든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해주는 땅이 광야였어요.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있는 땅인데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거기에서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땅을 클레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큰 성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아주 통쾌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관문인 아이성에서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패는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간의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실패는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으로 따지면 여리고성에서 더 졌어야 돼요. 여리고성에서 안 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진 거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한 3,000명이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훨씬 강하다 하는 교만한 마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는 과소평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나태함, 그런 것들과 아간의 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처참하게 참패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6장과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많이 하는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안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까지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어떨 때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처참하게 넘어지고 패배하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오늘 8장에 보면은 아주 완전할 정도로 이 아이성을 과감하게 아주 통쾌하게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우리도 역시 이 출애굽의 한 사람으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으로 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승리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그걸 믿음의 대헌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조그만 실수들이 있어요.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어려웠던 실패들, 아팠던 우리의 상처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실패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재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실패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실패는 뭐냐? 여러분,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중에 누가 실패 안 합니까?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실패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실패해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말 인생의 실패는 뭐냐면은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좌절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거를 밑거름처럼, 아주 쓴 경험이지만은 이게 밑거름이 되어서 거기서 양분을 빨아먹고 거기서 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주 뼈아픈 눈물의 교훈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것이 정말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성숙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실패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 이게 정말 실패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그건 것 같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우리가 가자! 믿음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정복한다고 간 거예요. 그들이 힘이 많아서 이긴 것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는요, 12명이 아주 비전적인 출입을 하고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땅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우리는 못 들어가. 말만 듣고 이미 마음속에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한 게 말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the basic reason for giving up, 그거 giving up 이유는 뭐냐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왔어요? 애굽의 슈퍼파워에서 자기 힘으로 군사력을 조직해가지고 그 애굽의 군대들을 대항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애굽에서 섬기던 그 많은 신들을 다 쳐부수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하신 건 다 까먹고 10명이 와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적이고 외적이고 그런 아주 시츄에이셔널, 상황적인 사건에 이들이 준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알 터인데, 불신앙, 이게 불신앙, 그래서 죄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것은 죄와 불신앙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 생각할 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나 이거 왜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 물론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고 상황이 이렇게 꼬여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거는 다 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why this happened? 이거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이 도전하십니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는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주 겸손하고 솔직한 자기 반성의 시간이 실패의 시간. 저는 때로 이런 실패의 이런 자기 반성의 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연약해서요, 무조건 일이 잘 되면요 아주 기고만장하다고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과 제가 꼭 그래요. 꼴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무슨 하늘이 터지면요 하늘이 꺼질 것처럼 한숨 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요. 그리고 겸손히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책임지려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했을 때는 변명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아직 회복으로의 길이 먼 단계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실패 속에서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행동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책임질 때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질 때. 여러분, 탕자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에게 아주 반역하고 범죄한 불신앙적인 아들이었어요. 나갔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생의 바닥을 쳤어요. 인생을 바닥치고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야, 아버지 집이 좋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축복이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탕자가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들이라 그러겠나. 아버지가 나에게 줄 돈 다 까먹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을 아플 대로 아프게 하고 도망간 아들인데 이제는 I no longer the son, I'm the slave, one of the slave로 내가 살겠다. 이거 폼 잡은 게 아니에요. 탕자는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문을 열고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책임 있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거기에서부터
실패에서 회복으로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자세, 이게 실패에서 첫 번째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내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못 본 때가 넘어지는 때예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는 참 큰 은혜 같아요. 특별히 교만한 거 말이죠. 우리가 참 교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악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너는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악하다는 사실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순종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불순종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브하게 자기에 대해서 아주 관용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How simple am I?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흉측한 그와 같은 생각들과 그런 몬스터 같은 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말이죠. 마음속에 깨끗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어려울 때요, 자기 자신을 봐요. 자기 자신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달을 때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내 생각으로 이렇게 다르게 포장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내 생각일 때가 많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슨 일을 내가 추진하고 하지만 이게 결국에 보면은 인간의 그런 욕심과 야심과 이런 것들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진실되게 우리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여러분들을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돼요. 더군다나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이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와 같은 시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정말 이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일인데요, 거기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탁 클릭이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와 정말 철저한 자기를 죽이는 그와 같은 순종과 그런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요,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실패와 위험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성숙하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찬양 부를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삶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마음속 구석에 이 위기 때는요, 어려울 때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의 다른 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실패와 좌절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에 의지해서,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 대해서, 그 환난에 대해서 아주 믿음을 가지고 positively respond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그 믿음.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 믿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예요. 인내는 쓴 것이요. 인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인내하지 않고는 하나님 승리할 수 없어요. 성숙하려면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나 인내를 잘 못한다고. Don't worry. 하나님이요 인내하게 다 해주셔요. 할 수 없이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딱 몰아넣으신다고.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이 인내하는데요. 여러분 쉬웠겠어요? 그 애굽의 왕자로 자기 한마디면은 세상이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그 장인의 양을 치는 시골 구석에서요. 그 40년 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인내하는 동안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적인 생각들, 우리의 그런 아주 혈기가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잠재우는 거예요. 그거 혈기 부려가지고 어떻게 일하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일해야지. 하나님이 40년간을 그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세를 아주 광야에서 참게 하시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이 인내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성격이 급한 자들도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 안 하면 도리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셔서 인내를 우리 가운데 키우도록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생각, 내 플랜, 내 타임테이블, 내 비전, 그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순종입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아마 스몰 스케일에서 우리가 좌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로 나가는 이 능력에서 아마 극적으로 우리가 잘 체험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실패를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볼 때 세상 사람처럼 보면 안 돼요. 패배주의적으로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 안 돼요. 믿음을 사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겸손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간 그 사람들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좌절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생생한 여러분들의 체험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 부활의 계절에 실패로부터 회복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